오늘 언급재단 출범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급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 목사입니다. 지난 36회 총회 때 언급재단 설립을 허락했고요. 강로회에서 한 명의 이사들을 선정해 주어서 7명의 이사와 전문 이사로 우리 우영조 목사님 이렇게 해서 8명이 언급재단 출범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은 우영조 목사님께서 혼자 개인적으로 또 이 교단의 언급재단 설립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왔고 또 나름대로 또 자격증도 따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사실은 언급재단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우영조 목사님이 3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 과정,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가입 절차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오늘 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가입에 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하시고 대답하시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범 설명회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미총회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총회 때에 언급재단 설립이 허락이 되고 여러 사람들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제 언급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고 또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도와주는 많은 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명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설명회를 통해서 언급재단이 잘 출발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총대원들의 마음에 또 확신을 가지고 이 언급재단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잘 성장하여서 총회 모든 교회들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이 너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것까지 오셨사오니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우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진행 과정과 운영 방식이나 가입 절차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질문하고 답할 때 하나님 우리 선한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설명회를 위해서 우영조 목사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영종입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저에게 이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언급재단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 목회자, 특별히 미국에서 이 목회자 지원생들이 후보생들이 줄어들고 우리 교단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고 한다면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급재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8년 전에 제 아내에게 라이센스를 따라 이렇게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우리 도와줄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라이센스를 4개를 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뭐 어디 총회에 가서 뭘 설명하고 이럴 형편도 못 되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2년 반 전에 제가 아무래도 이런 라이센스를 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그 라이센스 따고 보니까 실제 제가 이렇게 라이센스만 따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제가 딴 라이센스를 가지고는 저는 만약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드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큰 유익이 없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딴 그 라이센스가 실제 우리 교단 응급재단 출범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지금 운영하는가 하는 운영 방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이사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사를 중에 이사분들이 참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이고 이사분들도 그냥 제가 말하니까 믿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이런 지글러의 지금 시카고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잔초는 찰스 스왑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필요하다. 필요성이 뭐냐면 첫째 우리 목사님들이 사례가 너무 대부분이 너무 적은데 대부분 어떤 은퇴 후에 플랜이 없다.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정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정부 아파트 같은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플랜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나누었을 때 이분들이 너무 깜짝 놀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사실은 제가 받는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밥을 사준 걸 자기가 먹은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미안해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두 분이 특히 잔초는 목사님 아드님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단에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가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간을 내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그걸 해주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플랜을 보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밑에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그 Deferred Compensation Plan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왜 이 플랜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게 되어졌냐면 403B는 일반적으로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그러면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 어떤 종교단체 이런 데서 했을 때 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가장 안정적인 플랜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적이고 사실은 이 403B에 드는 분들은 수입이 엄청 많은 분들입니다. 그 수입이 엄청 많은데 그 수입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 403B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익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가 별 관계가 없고 그냥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플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 피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403B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생각보다 너무 수익이 적거나 심지어 그냥 원금도 어떨 때는 다 못 받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403B에 대한 구글을 서치해 보면 그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플랜은 참 좋은 플랜인데 중간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마진을 자기들이 프라핏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든 고객들에게는 혜택이 너무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레바이 트러스트입니다. 레바이 트러스트는 제가 설명서를 쭉 보내드렸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그는 non-qualified 프로그램인데 이 non-qualified 프로그램이면서 qualified 그런 프로그램처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한 구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든 모든 목사님들마다 또 구자를 들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구자, 즉 우리 교단에서는 10,000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각 드는 교회마다 이제 1년에
600불과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위한 페이퍼를 만들어 주는 게 200불. 그래서 한 교회당 일을 들면 800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뭐 1년에 2만 불 이상이 들어간, 우리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200불, 뭐 많이 하시야 한 500불 정도인데 거기에서 1년에 800불이 떨어져 나가고 총회적으로도 10,000불이 나간다면 이건 거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큰 교단이나 아주 큰 어떤 그런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참 꿈을 가지고 이 레바이 트러스트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죠. 하다가 실제 하다가 이제 실행하려고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 루이스 브리스카 변호사가, 이분은 변호사와 함께 이제 CPA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Deferred Compensation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은 비용에 좋은 유익함을 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 좀 Deferred Compensation, 이거는 뭐 뭔가 이렇게 좀 할 텐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이 하는 일을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 엘리사라든지 그 IRS에서 규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약들과 그렇게 관계없이 이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좀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Deferred Compensation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앞에 데이빗 신이나 잔초나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찾아서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한 분 더 구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세이브를 할 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내가 은퇴를 위해서 어떠한 플랜을 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것을 누구를 찾아야 되냐 하면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만나야 됩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만나 가지고 내가 1년에 이 정도 이런 액수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가르쳐 줘라. 왜냐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대부분 뭐 이런 쪽에 공부를 하지 않은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이런 내가 보니까 당신의 조건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플랜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뭐 IRA를 소개를 해주든지 라스 IRA를 소개해 주든지 403B를 소개해 주든지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 회사에 맡깁니다. 그럼 이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 누가 하냐면 이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하는 그 디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를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그게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이 찰스 스왑 같은 데도 만약에 non-profit organization 403B에 대한 어떤 투자를 자기한테 의뢰하면 자기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전문가를 이제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실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습니까? 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피를 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어느 회사를 신청하면 그 회사에 내야죠. 또 그 회사에서 또 실제로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에게 또 줘야 되죠. 만약에 그걸 외부에서 하면 외부에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뭐 20% 30%를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얻어도 실제로 고객에게 가는 것은 10% 미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데이빗 신이나 잔초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중간에 모든 과정을 다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바이 트러스트를 하면서 운영 비용을 그렇게 내려고 많이 내려고 하는 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에서는 한 200불밖에 못 한다. 그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300불 한다. 어떤 분은 나이가 40세다. 어떤 분은 50세다. 60세다. 다 연세도 다르고 매달 넣는 액수도 다른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리고 그 어카운트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그 문제를 해주는데 바로 운영 비용을 1년에 2만 불씩 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데이빗 신이 이분이 비즈니스 전공했고 MBA를 했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폴트 컨버세이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과 앞에 레바이트스나 4.3나 우리가 신뢰도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밑에 3번에 보면 이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최소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하고 지금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0%에서 12%는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AI가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일반인들도 투자를 할 때 어지간하면 10%는 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에서 그냥 나는 다른 데 말고 거기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 10%는 그렇지 잃어버릴 그 염려는 거의 없고 이거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8%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의 개념에는 8%와 예를 들어서 만약 12% 뭐 그러면 4%가 차이 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컴파운드 베이스입니다. 복리입니다. 복리로 하면 1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자 1%를 낮추기 위해서 많은 피를 내고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3% 4%가 차이 난다고 하면 그게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이렇게 들어도 아주 정말 목사님이니까 내가 가장 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한 7% 8% 정도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 넘는 데는 제가 말하건대 아마 1%도 안 될 겁니다. 99.9% 아마 10% 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면 그게 한 2, 3%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적어도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행편이 어떤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과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제적으로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5번을 제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첫 출발이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에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이사회 우리 목사님들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서 목사님들의 은퇴 후에 최대한 혜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냥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철저하게 서류를 잘 준비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능숙하게 정말 믿을만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의 그 행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우리 이사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도와줄 건가. 목회에 바쁘시지만 제가 이렇게 이사회로 갑자기 모이자 그래도 다 성실하게 열심히 모여서 의논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는 그야말로 1센트도 무슨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아마 그 같이 협력하면 뭐 서로 좋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이사님들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님만 아니라 실제 이것이 시작되면 저희 교단의 장로 부총회 장님과 그 다음에 회계 장로님 두 분이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실제로 이 은행에 어떻게 되는지 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레바이 트러스트나 403B 같은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내 구자에 실제로 이게 여러분의 앱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듯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플랜은 그렇게 하는 플랜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하는 응급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만큼 1년에 이만큼 넣었는데 실제로 나에게 돌아올 액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하면 거기에 대한 계산은 다 나와 있습니다. 매달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덜 받기 위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나 403B나 레바이 트러스트처럼 4번에 여러분이 나는 뭐 이거 그냥 은퇴후에 일시불을 받겠다 하면 얼마든지 일시불 받을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 액수에만큼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달 수령하게 되면 100% 주택비로 공제 가능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은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가입 신청서 계약서인데 이 모든 한 것은 루이스 브리스카가 준비한 겁니다. 이분은 그 비영리 단체를 전문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아주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윌로우 크릭이나 그 다음에 리그 오렌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뭐죠? 이런 교회들을 다 돕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수천 명이 되는 교회는 대부분 이분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다 한 건데요. 그걸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혜택은 최소 $2,000이지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지금 올해 내가 넣었어요. 그렇게 넣었는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못 넣으면은 얼마를까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법적으로 하는 그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최소 $2,000 뭐 이렇게 드린다. 그러나 뭐 몇 년을 했는데 $2,000밖에 안 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은퇴를 했을 때 혹은 사망하셨을 때 혹은 장애가 되었을 때 그때에 전적으로 그 혜택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조항 3의 자격 상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원인인데요. 이것도 역시 뭐 이대로 그냥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게 뭐 페이퍼를 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제 저희 KPF 개원교회 직원 핸드북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사회에 통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시된 대로 뭐 목사의 저희들로 말하면 뭐 바일로우가 되겠죠. 교회 규칙 혹은 노예 규칙 뭐 우리 교단 헌법 이렇게 되겠죠. 목사 임명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시무를 하시면서 그 시무할 때에 했던 모든 약속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회원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교회나 어떤 그 교회 자체나 혹은 그 교회 성도들과 무슨 좋지 못한 그런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절도를 저질렀거나 사기 또는 부정직에 가담했을 때 그리고 소속 노예의 결정한 어떤 도덕적인 실패 소속 노예에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하고 치리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나는 우리 고신의 교리적 신념에 동의하진다고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더 이상 이 혜택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그분의 이름으로 가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것은 당사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퇴직은 일반적으로 저희 헌법의 70입니다. 70세가 된 후에 우리 이제 종료되는 건데 그러나 만약 그 전에 그냥 내가 종료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68세란 말을 넣었냐 하면은 앞으로는 만 67세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미국 법에서 요구하는 정식적인 은퇴 연령이 67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은퇴연금 받는 것이 68세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이렇게 법적으로 그냥 그 변호사가 필요해서 넣은 겁니다. 예, 역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뭐 꼭 필요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이 디폴트 컨버세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자격과 자격 상실에 대한 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KP가 만약에 우리 교단 허락 없이 이제 뭐 사망이나 장애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사익을 종료하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허락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만두거나 또 혹은 아무런 허락 없이 다른 교회로 가거나 어떤 다른 교단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원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인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 응급재단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이제 조사해서 만약에 한다면 더 이상 당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자격이 상실한 사건에서 나는 이 좀 억울하다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살펴본 후에 이건 그렇게 자격을 상실한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이 혜택적 수혜 사건이, 즉 그러니까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나 혹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일을 이제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폴트 컴pen세이션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그냥 지불하는 것이 뭐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나 일시불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IRS 세금을 낼 것을 미리 떼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 그냥 무조건 다 줘가지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에 이제 떼고 주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이 그렇기 때문에 IRS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매달 받겠다라고 하면 매달이나 뭐 거의 액수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많으면은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적으면 빨리 끌자 할 수가 있고, 나는 뭐 적으니까 한 달에 뭐 300불씩이라도 나 그냥 늦게까지 뭐 정말 20년 30년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그 전에 돌아가시면 나머지는 그 이제 목사님이 지정한 그 후손들이나 누구에게 가게 됩니다. 예, 그 이제 그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놓으면 그 작성한 것에 대해서 20일 이내에 계약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고 난 후에 7일이 지나고 나면 8일째부터는 일이 이제 시행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그 계약서 뭐 이렇게 가입 신청서를 여러분들 혹시 원하면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아마 괜찮은 방법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냥 제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설명서를 보내드렸는데 그 설명서를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그 질문하고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원태 목사님. 예, 우리 우 목사님 외에 또 우리 위원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만 둘째는 이제 몇 년 후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금액에 대해서 나라에 에셋으로, 그래 자산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사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 응급재단으로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의 수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세금 보고와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걸 내가 수령할 때는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인수 목사님. 예, 예. 말씀. 예, 목사님, 또, 유원 목사님들 너무 또 수고 많습니다. 목사님,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선배 목사님들, 제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 연세가 드셔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소셜 연금을 타고, 또 우리가 가입하는, 종해응급재단에 가입하는 그것을 인컴으로 잡게 되어지면, 그 인컴이 많아져서 또 나중에 또 메디케이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뭐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어가 정확한지는 제가 예. 근데 그거는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 예.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아니고, 메디케이드는 뭐 주정부에서 뭐 캘리포니아는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죠. 예. 어떻든 이제 내가 소셜 스큐리티를 그러니까 40 quarters, 그러니까 만 1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예. 메디케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는 그야말로 극빈자입니다. 극빈자가 돼가지고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는 분인데, 그러나 만약에 이제 나는 그걸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게 지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생길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저는 이제 메디케이드를 타실 정도로 생각을 참 정말 이렇게 상황이 참 안타깝죠. 우리 목사님.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메디케이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플먼트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메디케어를 들면 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당 한 달에 130 몇 불을 내 소셜 시큐리티에서 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떼가게 되는데, 그 액수만 내고도 서플먼을 들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오바마 케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전에는 굉장히 메디케이드가 참 중요했어요. 참 중요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필요한데, 지금은 많이 이 의료 때문에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받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 수입이 전혀 안 돼가지고 나라에서 SSI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셜 시큐리티를 낸 거 사모님이 와가지고 생활이 아니니까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액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제약을 받겠냐면, 내가 만약에 뭐 해외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그거 가는 것만큼은 만약 그게 다 공제를 하고 안 나오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정도는 피하도록 해드려야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뭐 30세, 40세이신 목사님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200불만 넣으면, 200불씩만 넣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도록 생활에 쌓이지 않을까. 이제 전에는 이 메디케이드가 참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향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사모님이 특별히 어디 일을 안 들리는데. 목사님이 그냥 일을 하시는 것이, 목사님이 소셜 시큐리티를 하는 게 아마 어떻게? 특별하게 사례를 많이 받지 않은 분은 은퇴 후에 한 달에 1200불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200불.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만약 일을 안 하셨으면 그 배우자의 절반을 받았기 때문에 600불입니다. 그럼 이제 1800불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1800불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1800불 가지고는 아마 뭐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정부 아파트에 가시지 않는 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200불씩 타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불이 넘었을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예. 내가 말하는 게 대로.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석 목사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네요. 예, 일단 설명은 끝났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무엘 목사님 질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교단에서 사역을 하다가 딴 교단으로 가신 분들은 그럼 계속 아마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미리 상의를 하는 거죠. 이런 행편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는데 이해를 해달라든지, 그래서 뭐 이단으로 가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이에서 당신은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낼 이유가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타교단 교회에서 이쪽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아예 타교단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우리 전도 목사님이 우리 교단 소속이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의논을 해서 만약에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동의를 하면 아마 그 두 가지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이사회에서 정확하게 의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할 수 없겠는데 혹시 이사장님 뭐 답해 줄 수 있으시면.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뭐 결정을 해서 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 응급제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박사무엘 목사님 어제 그냥 답이 되셨습니까? 예,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돼야 될 부분들은 남아 있을 거니까요. 예, 그건 진행된 상황 보면서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고 아마 또 저기 운영진이라든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네요. 아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그 이신구 목사님. 그러면 우 목사님 이게 트래디셔널 IRA나 로스 IRA처럼 그 리밋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리밋이 없이. 예, 리밋이 없습니다. 리밋 없이. 그러면은 트래디셔널 IRA랑은 개념이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그 트래디셔널 IRA는 이게 캐치업 플랜이 있어가지고 55세 이상이면 24,000불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12,000불, 에서 뭐 케이스당 14,000불까지 넣을 수 있는데 1년에. 그러나 이것은 그 non-qualifie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기 때문에 교회가 형편이 되면 목사님에게 그동안에 밀려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동안에 이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은퇴 왜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이건 목사님 몫입니다 하고 그냥 세비에다가 놔두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이제 몇만 불 대 있을 수 있죠. 이건 아직까지 목사님께 가지는 않았으니까 목사님 사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또 교회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가 넣으시면 굉장한 유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 개인의 그런 경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라이센스를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넣었는데 한 달에 200불씩 10년이면 원금만 해도 24,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1,0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른 또 이제 미국 그런 회사에다가 넣었어요. 회사에 넣으니까 2%를 개런티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10년 넣어서 원금도 못 찾았는데 2% 해준다니까 내 생각에는 not bad.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지금 2.75로 잡습니다. 거의 3%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3% 미만은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걸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9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년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그야말로 사실 그냥 캐시로 그냥 이게 세이빙에 넣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고 또 해보니까 정말 이런 쪽에 전공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돈을 더 벌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못 버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뭐 이게 어디에다가 해야 참 좋을까? ETF 같은 걸 그냥 찾아서 넣으면은 요즘은 QQQ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 S&P가 아니고 나스닥에 100개의 그런 회사, 유명한 100개 회사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 20%, 3%, 30%를 벌지만 정말 목사님들은 이런 데서 잘 모르니까 얼마 안 되는 한 달에 200불, 300불씩 넣는데 나중에 보면 2, 3%밖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허망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겨우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가지고 제가 이 일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예, 김원태 목사님. 예, 또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 최소 가입 인원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아마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 이게 처음 하는데 이게 과연 뭐 될까? 아마 그래서 이게 하고 싶어도 선뜻 이게 정말 목사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디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날아가가지고 없다. 그렇다고 뭐 우목사님 가서 맥살을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해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한 뭐 10분, 20분 정도 같으면 안 되면 내 개인 자산을 틀어서라도 보상을 해드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안 되면 그런 식으로도 1년만 지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시작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그냥 저와 우리 이사님들을 믿고 그냥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후회는 하지 않지 않겠나. 내가 우리 이사님들에게 솔직히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많이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한 20명 한다고 합시다. 저한테 관심을 보인 분이 한 그 정도 돼요. 한 15 정도. 그래서 이사님들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합치어서 전체 다 하면은 한 뭐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교회가 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 이사님들이 얼마씩 몇천 불씩 내가지고 이거 갚아줘가지고 마음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제가 이사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태일 목사님. 우 목사님을 잠깐 말씀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든교회 한태일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7년째고요. 제가 10년 전서부터 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제 아는 친구를 통해서 우 목사님처럼 매달 한 달에 500불씩을 라트 IRA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저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10년을 지나서 지금 있는 얼만큼 이게 인크리스 했나.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사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하는 이야기는 7%, 8% 얘기를 해요. 그게 보수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것도 좀 안 되는 실정이에요. 저는 만약에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데이빗 신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매니지를 해주시면서 인베스트를 정말 그렇게 하셔 주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피가 전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는 없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3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 시작하게 되면 저는 그동안 거의 있던 돈 다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 3년이라도 뭐 이때까지 있는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프로핏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이거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처음 시작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401k 이런 거 다 들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뭐 그런 거 들어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뭐 피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런데 이 정말 피를 하나도 안 받고 중간에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이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서 시간 내서 정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 아무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리가 없고요. 예. 또 미국의 이 경기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정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만약 40대 후반쯤 되신다 그러면은 정말 65세 은퇴, 뭐 70세 은퇴 되는데 한 달에 200불씩 상상을 초월할 정도, 여러분들이 붙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괜히 8%라고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분이 전문위원들이 회사를 잘 책정해서 인베스트 해주시면서 피를 안 받는다? 15% 이상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정말 뭐 200불 안돼 100불 해도 괜찮아요. 예. 다음은 얼마라도 매월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펀드를 넣어주시면 큰 혜택이 나중에 은퇴할 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 목사님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이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까 한 8% 정도의 그 은퇴연금이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적어도 그게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아까 그 뭐 수수료 하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뭐가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이 요즘은 옛날 같으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욕심 안 부리고 주식을 어느 정도 알면 8%에서 10%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아시는 분들이 이게 컴퓨터에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분들이 쉽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눈먼 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개미들이 말이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개미 투자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한 목사님이 그냥 나는 이걸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냥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8%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하면은 최소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신구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결국은 이 펀드를 구성해서 이 두 분이 이거를 인베스트먼트를 해갖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사들이 분기마다 재정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우리 그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우리 은급재단에 가입을 권유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허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목사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급재단이 오늘 같은 설명회를 목사님들에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각 교회 이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그 교단을 옮기든지 교회를 그만두든지 할 때에 이사회 허락 없이 하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세부정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이제 거기에 이사회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뭐 노회나 총회의 허락 없이 갔을 때 이사회에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사회 권한이 아니고 그냥 이사회는 우리 교단 밑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 보드 오브 트러스티를 그 미국 개념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보드 오브 트러스티가 최고의 그 기관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교단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목사가 어디를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자격을 더 이상 우리 여기 응급재단에 가입할 자격을 이제 안 준다는 그런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들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에 소속된 목사님이 그 매월 일정액을 적립을 했는데 네네. 그 교단 노예에서 파면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그랬을 때 그 지금까지 납입된 그 금액은 그러면 교회로 소속.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법상으로는 여기 있는 법상으로는 그 부분을 다 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례를 준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였기 때문에 교회와 전혀 관계 만약에 교회의 허락이나 노예의 허락이나 총회의 허락 없이 아주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주지 않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몰수할 수, 우리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몰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이래가지고 이사회와 여기 보면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사회의 계례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만약에 그 교회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교회로 다시 환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재정은 그럼 어떻게? 그 재정은 우리 총회에 응급재단에 남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에게는 안 갔지만 그걸 교회에서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신구 목사님께서 물어보신 교회에서 형편이 안 되는데 목사님들이 개인으로 한다고 할 경우도 그 개인으로 하는 거를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돌려서 내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그 부분에 자기 금을 안 잡으니까 세금 보고도 더 적어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 질문하신 그런 아직까지 그렇죠. 목사님들이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총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와 계시는 그런 우리 총회 카톡방에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고 또 이제 했던 거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나 은퇴 이거 꼭 하고 싶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라고 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장로님들이 드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작년 총회 때 이제 우리에 빨리 교회 예산 세우기 전에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협조 공문을 띄웠던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만약에 그래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내가 은퇴를 위해서 조금 적게 쓰고 여기에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방금 우리 한태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례를 이 액수만큼은 적게 받을 테니까 이 액수를 총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만큼이 줄어드니까. 목사님이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승구 목사님 그런 좀 답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 노예의 그 작은 교회라든지 젊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 꺼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도 사실은 가능한 방법이지만 일단은 응급재단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재정 담당자들을 좀 소집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는 것이 전체 교단적인 붐이 일도록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오늘도 사실은 설명회에 제가 생각해보던 것보다는 조금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한 뭐 5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봤는데 이 참석하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왔다. 이 목회자들의 관심이 이 정도면 실제 장로님들이 참여하는 그 숫자는 쉽지 않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단 홍보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도 이렇게 안 들어 목사님들이 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으니까 장로님들을 할 수 있는 그 설명회를 장로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또 필요한지 그건 뭐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등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운영을 잘하면 다음부터는 막 서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장로님들이나 재정 담당자들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우리가 이사에서 의논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냥 재정 장로님들에게 협조 공문, 그리고 이사장, 이사회 이름으로 협조 공문 정도 쭉 설명을 드리고 이런 일로 진행되어지고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아주 큰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한 달치 사례분 곱하기 실무 연수 이래가지고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10년, 20년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한꺼번에 그것만큼 액수를 내려고 그러면 정말 쉽지 않죠. 근데 1년에 한 달분 사례비를 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도 덜 부담스럽고, 또 그게 모이면 굉장히 이게 뭐 10년까지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지만 20년, 30년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단순히 이자가 아니고 복리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도 유익이 되는데, 아마 우리 이사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줌으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마 우리 이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좀 안내를 좀 더 자세하게 장로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서 협조 공문 보내는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은 있겠어요. 각 노회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 교회에 재정장단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면, 우리 이사들이 각 노회 한 분이 다 있으니까 뭐 그분 장로님에게 직접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정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나 선임 장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리치아웃 하는 게 더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로 편지 보내도 뭐 대부분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다 받고 하실 텐데 정말 그 마음이 좀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각 노회 장님하고 또 그 노회에 속한 우리 이사들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교회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좋게 이런 좋은 이런 혜택이 있는 걸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예,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노회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요청이 있으면 각 이사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방법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계속 이제 가입시켜 나가려면. 예, 아까 신동훈 목사님 손 들으셨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참사랑 교회 신동훈 김영석 목사님 목사입니다. 다음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하시고 들으셔야지 이제 교단에서 하고 있는 이 언급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젊은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납입 주체가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몇 번 이제 설명은 됐지만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납입을 계속 하고 있다가 다른 교회로 실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데 그 후임자가 왔을 때 교회는 계속 또 그에 맞춰서 납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납입 주체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 받게 되는 목사님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교회에서의 입장이나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납입하는 그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이 우리가 전에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걸 얘기했을 때는 이제 각 목사님 개인에 대한 그 소셜 번호에 맞춰서 각 개인이 받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설명되는 게 납입 주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혼선이 좀 오지 않을까. 네. 예,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사인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허락을 받고 목사님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옮겼으면 옮긴 교회에서 하는 거지 지금 있는 교회가 계속 넣는 것이 아니죠. 네. 네, 만약 지금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새 목사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키핑을 그것이 북키핑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데이비신이 다 해주겠다는 거죠. 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김영석 목사님. 네. 혹시 말씀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프로젝트가 우리 교단에서 시작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공문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라고 잘 제가 이해를 하고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들도 사실 목사님 은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협조가 되어지고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다들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태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예 차원에서 또 계속적으로 그 이사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각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하고 또 추진을 하면 지금 한국 교단에서도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미주 교단에서도 속히 추진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아마 이렇게 그 교단 또 이사회에서도 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노회에서도 이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항상 그 목사 은퇴할 때쯤이나 아니면 사임을 하고 이임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재정 문제로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 너무나 깔끔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설득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질문보다는 우리 저 이사 응급재단을 격려해 주는 말씀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신 목사님. 다시 덧붙여서 질문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총회 때 그 공문을 다 보냈고 주말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들을 추진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그 공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했고 올해 예산을 이미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안들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언제 좀 시작이 될지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은 제가 제일 1호로 저희 우리 대모 소망교회 우리 안 목사님 제가 그 당에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제가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행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을 일단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 1월부터 4월분을 한꺼번에 제가 체크로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려고 아니면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덴버 소망교회 안승훈 목사님 1호로 일단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US 뱅크가 이제 non-profit organization을 위한 좋은 아주 피를 적게 받으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셔널 와이드이기 때문에 US 오픈에 내일이나 이제 가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4월부터. 그러면 오늘 지금 각 보내주신 이 Deferred Compensation Agreement에 목사님들이 사인만 해서 체크하고 바로 여기 보내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바로 보내시면 그러면 이제 해서 사인을 지금 사실은 이제 명목상 누가 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회계 목사님이 사인을 밑에 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페이퍼가 나오면 이 페이퍼를 다 모아가지고 담당 변호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카피를 저희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법적인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걸 만든 변호사가 자기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카피본은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4월 달에 그동안 밀렸던 거 다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1차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태 목사님.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1월부터 4월의 비용을 한꺼번에 보내서 올 1월 달부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첫 달에 다음부터는 뭐 이제 매월 액수를 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들어온 액수만큼 만약에 뭐 1,000불이 들어왔으면 4월 달은 1,000불이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예, 석진철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예, IRA에 있는 것을 옮길 수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그 IRA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IRA는 그게 퀄리파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롤오버라고 부르는데, 롤오버를 할 때는 이쪽에도 퀄리파이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제 한 번이나 두 번밖에 허락이 안 되는데, 그냥 IRA는 안 되고, 로스 IRA는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그러나 로스 IRA는 대부분 뭐냐면은 이게 뭐 10년 동안 내가 이걸 안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걸 내가 찾게 돼서 이쪽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페널티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페널티를 내고도 내가 여기에 넣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아마 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면 제가 개인적인 그 목사님의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고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손해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목사님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은 드릴 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 설명회에 참석하시고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언급재단에 가입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곳에 다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또 주일날이기 때문에 또 서부 쪽에는 시간이 좀 일찍어서 참석을 못하신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설명의 내용을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신구 목사님 뭐 새로 시작하는 언급재단에 뭐 당부나 격려 말씀해 주시고 폐회 기도하시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영종 목사님 그리고 이사장님 모든 이사분들이 얼마나 애쓰셨는가를 지금 볼 수 있을 그런 귀한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홍보 좀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 담당자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 시작하는 거 범교단적으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응급재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영주 목사님, 또 이사장님, 이사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끼리라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인사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재미고신이 36년에 이르기까지 이루고자 했던 이 수건 사업이 이제 귀한 주의 종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너무도 험난한 길이었고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사오니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이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재정위원들이 한마음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우영정 목사님이야 우리 이사장님이야 모든 이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맡으신 변호사님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우리 두 분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대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 목사님들에게 이 응급재단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여기에 그 홈페이지에 이게 설명회 광고가 앞으로 나갈 것이니까 그걸 좀 보시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가입도 해주시고 가입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우리 이사님들에게 보내셔서 이사님들을 파송하든지 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설명하는 일들도 겸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김원통 목사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서류 이런 서류들을 잘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니까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예,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심우하시는 교회 이름 쓰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목사님 사인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제일 밑에는 우리 이사회에서 사인하는 곳입니다. 예, 그렇게 남겨두시면 밑에 처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이사회에서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뒤에 6페이지를 보면 그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 첨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첨부 페이지는 이게 그냥 다 법적으로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사기치려고 이것만 좋게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충분히 어디에 가서 제3자의 의견을 가지고 알아보십시오라고 하면 되고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보시고 나는 이 문구를 다 들었고 또 이게 지금 여기 설명회를 통해서 제3자에게 문의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사인을 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 막 마음이 이거 불안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7일 동안은 이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7일 지나야만 유효하니까 그 사이에 바꿀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들으셨다고 하는 걸 사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하시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여기에 제일 뒷장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바이하고 사인하고 데이트 쓰고 이 페이스트 앞에는 그러면 뭐를 써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이럴 때. 예, 그러니까 그 위에는 사인이고 밑에는 패스트의 이름.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을 할 때는
이제 그 본인의 이름과 사인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밑에는 이제 그냥 알아볼 수 있는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위에는 사인을 하시고. 예.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사들 사인하는 거로 명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응급재단이고 이사회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이건 교회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리타이먼트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붙일 수가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라든지 이제 IRS에 엄청난 그 규제가 막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디폴트 컴펜세이션이라고 부르죠. 뭐 이게 디폴트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이걸 그냥 리타이먼트 플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최대한 목사님들의 행정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조금 혼동하기 쉬운데 위에 지금 보여주는 그 화면에 제일 위에는 교회, 그다음 바위는 목사님 교회 이름 쓰시면 되고, 그다음 바위는 거기에 목사님 사인하시면 되고, 그 밑에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을 넣으신 게 몇 년도에 은퇴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틀은 뭐 시니어 패스트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밑에 패스트는 이쪽 우리 이사회에서 사인하는 곳입니다. 네, 문서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은 저희들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가입하는, 그리고 위에는 사인하는 거고 밑에 패스는 목사님 성함 쓰시면 되고, 그때 사인하는 날짜 적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거는 이사회와는 아무 관계 없이 그 사인을 하신 목사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인.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사인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사인해서 보내주실 때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게 그냥 페이퍼로가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PDF로 파일로 해서 보내야 되는가요? 그렇죠. 그냥 뭐 해서 보내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PDF 파일로 변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컴퓨터에서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니까요.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지금 우리 보여주시네요. 어떻게 하면 PDF 파일 만드시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파일에 들어가시면 파일에 들어가서 Save As에서 여기 PDF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세이브 하시면. 가장 좋은 거는 이걸 프린트해서 사인하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PDF를 찍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이게 스캐너나 뭐 이런 게 집에 없으시면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스캔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장님 감사합니다.